할렐루야. 1월 30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이렇게 1월 또 한 달도 마무리되는 30 금요일입니다. 31일 내일이면 또 다 끝나게 되네요. 네, 이렇게 금방금방 또 일요일이 가버렸네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늘 새 마음처럼요. 새롭게 또 새로운 희망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이렇게 활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그 살아있는 생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언약의 약속.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하여 후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요. 그 약속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그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주는 거예요. 참 못난 남편이죠,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사람이 이렇게나 좀 구차하고요, 약해요.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이제 시작하는데 이 사라의 몸을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결국 그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결국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의 자녀예요. 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셔요. 우리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세례받고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증하셔요. 우리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께서요 역사 이루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죠, 그렇죠? 이삭의 뜻은 뭐죠? 기쁨이거든요. 웃음이거든요.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는요 뭐의 징표였죠?
언약의 징표예요.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안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다 함께 사라도 웃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웃음이 된 거죠. 얼마 전에 1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비웃었어요.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내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은 놔두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한 3살 정도가 젖대는 나이입니다. 그때는요 병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3살 되었을 때 그때 큰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런 많은 병들을 이기고 이제 튼실한 애가 되었다라고 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로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죠. 이 참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삭에게 태어남으로 인하여 상속자가 아니라 선대받는 아주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춘기 시대에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사랑 많이 관심 받았는데 다 저 이삭에게 저 애기에게 쏠려가니까 그러니까 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쫓아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누가 자초했죠? 사라가 자초했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주었고 하갈이 임신을 했고 또 한 번은 또 내쫓았지 않습니까?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한 거죠. 참 인간의 어떤 불신앙의 이런 씨앗들은요 늘 우리들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할 줄을 몰라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이삭이 언약의 씨앗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이삭을 네 품에 두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된 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상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보며 소리내어 우니. 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 이스마엘도 네 씨인이 내가 한 민족을 주겠다 그 약속했거든요. 그 하갈의 이스마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지만은요, 언약의 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갈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보내라. 하나님이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지만은요, 내 자식이 때문에 힘든 거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그 네게브가 사막이에요. 거기서 브에르세바 쪽으로 그쪽이 다 사막이에요. 광야 얼마나 그 땡양지에 힘들었겠습니까? 물 금방 떨어지죠. 이제 다 죽게 되어서 우는 겁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밝게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을 찾게 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고 그들이 바람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아랍 민족이 유대인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하갈도 돌봐서 한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저 사람들은 내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른 거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우리를 통하여 저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우리의 진당은 둘째 아들, 내 동생과 같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내 짧은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단하지 말고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언약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